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또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는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찬송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는데요. 오늘 조금 시스템을 어저께부터 조금 달리해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꼭 하루 동안에 꼭 읽어 가는 것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그것을 한 장 한 장씩을 매일 읽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날마다 읽어나가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은 이제 8장에서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이 거기에 마지못해 왕을 주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허용과 허락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9장은 이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요구에 응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택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택할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또 성경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서는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성경은 갑자기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였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였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사실상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사울의 등장이 갑자기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것이었냐면, 그는 전혀 왕이 되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 갑자기 나타날 만한 그러한 배경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등장은 인간의 전통이나 특정한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다라고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등장은 사사의 등장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의 뜻대로, 사울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 비록 왕정 제도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뽑겠다. 너희들이 좋다.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주는데, 그러나 내가 뽑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뜻을 받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제도와 입맛에 맞는 왕들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에 따라 형식에 따라 등극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문화와 입맛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제도를 앞세우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우리 모두를 집요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 교회 제도도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도 그렇고 침례교회, 감리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선시되지를 못하고 뒷전으로 물러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은 집요하게 우리들을 시달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집요한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가야 합니다. 제도, 문화, 교리, 고정된 가르침 이런 것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지런히 추구하고 구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도자의 삶의 자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그 문화의 딱 틀에 막혀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구도자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성경은 그가 잘생긴 사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과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사울의 잘생김이 과연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서의 기록 후에 곧바로 나오는 사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이 사울의 잘생김에 대한 언급이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잘생김은 그의 인격과 관련된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의 잘생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사울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의 어떤 특별한 행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아보라는 명령을 따라 여러 곳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암나기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간 지역도 다녀보고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암나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찾아다닙니다. 어느 날 사울은 마침내 암나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왜 암나기 찾는 것을 포기했는가를 그 이유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바로 여기에 사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암나기보다 자식들과 종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암나기를 찾아야겠다는 그 업적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업적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우리 업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며 키웠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암나기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은 아들과 종들의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울의 그 사려 깊은 배려의 자세는 당시 사울의 가치관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같은 사려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업적에 매달려 매진하는 경쟁심과 성취욕이 강한 인물이 아닙니다. 암나기를 포기하고 사람의 아픔을 생각할 줄 아는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곧잘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들을 그의 성취욕과 성취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추세의 그 모습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최고 경영자, CEO 형태의 지도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암나기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그의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선호하는 인물형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까? 믿는 이들의 선호가 하나님의 선호와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울은 암나기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 조언을 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의 지도자로서의 유연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제안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결정을 받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생김은 이러한 유연함에서 옵니다. 우리는 곧잘 추진력 강한 지도자를 선호합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강한 지도자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의 지도자로서의 유연함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유연함이 하나님과 역사로부터 선택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리고 누가 뭐래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야 할 그런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죽을 듯이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직된 모습으로 나의 입장을 조금 더 후퇴할 수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아름다움,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말한 사울의 그 잘생김은 경직된 추진력이 아니라 유연함에 있음을 상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사울이 성읍으로 들어와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배려, 사려 깊은 배려, 그리고 종들의 조언을 듣는 유연함,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나게 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이 성읍으로 들어온 것을 보자 한눈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인가를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의 삶에서 추구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찰력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뒤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귀에 들리는 것,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봄으로써 역사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짐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바로 그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믿는 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늘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악에서 멀리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명상할 단어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뻐하실 삶의 행위 한 가지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